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장비에 장비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카메라 한 대로 지금 촬영하다 보니까 옆에 자막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자막을 잘 보셔요. 아니면은 제 말씀 잘 들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냥 좀 불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하면은 저도 그 이유는 모르죠. 개개인마다 다른데. 근데 한번 지금 들려드리는 노래는 어느 수녀님들 피정지도에 가서 수녀님들한테 들려줬더니 나이 드신 수녀님들이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나는 지금 어떤가. 지금 계절이 너무 좋잖아요. 지금 그쵸? 4월 너무 좋은데 저도 몰랐던 것을 이 노래 듣고 많이 알게 됐네요. 양희은 노래입니다. 봄산에 피는 꽃이 그리워 그리도 올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몰랐네. 봄산에 지는 꽃이 그리워 그리도 올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생각을 못했네.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조용하게 싫다고 말을 할 테야. 다시 또 알 수 없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저도 지금이 좋습니다. 예전에 신학교로 가서 다시 살려면은 못 살 것 같고요. 저보고 옛날로 돌아서 살려면은 딱 하나만 살고 싶어요. 제대하기 2달 전 말년 병장. 그때는 그건 한번 살고 싶은데 한번 저도 지금이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으로 깨어드리는 기도가 뭔가 한번 알아볼게요. 링 위에 올라선 권투 선수가 팔만 열심히 휘두른다고 해서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죠. 그죠? 팔만 이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펀치를 날려야, 때려야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뭐 KO를 하든 시키든 그러죠. 그런 선수가 실력 있는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도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 기도의 영적 의미와 중요성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끔 기도 부탁할 때가 있죠. 아무한테나 기도 부탁한다 하면 안 돼요. 부도수표 많아요. 자, 그래서 정말 봐도 제대로 기도하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녀님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 힘 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투쟁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즉,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곧 영적 투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투쟁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취미생활 쪽으로 생각하니까 좀 하다 힘들면 떨어져 나가고, 좀 상처받는다 싶으면은 떨어져 나가고, 좀 눈에 거슬리는 사람 있으면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영적 투쟁이 뭐예요? 투쟁이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잘못과 죄로 죽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대단하고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상 잘못과 죄로 이미 죽은 자요, 하느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 가운데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느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로 인해 우리가 참된 희망을 붙들게 되고 하느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생명을 선물로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면서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동시에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꼭 끝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뭘 하라 그러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또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원만 받고 싶지 그 사명을 완수할 생각들을 안 해요. 구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시고 가셨어요. 명령은 뭐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사명, 또 하느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말씀을 증거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 구원받은 존재, 희망과 사명이 있는 존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떤 태도로 사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2. 어떤 인격과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3.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 줄이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맺는 이익에 따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구원받은 백성, 하늘나라에 참 희망을 가진 백성, 하느님의 사명을 받은 백성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해 하느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희망이 있지만 결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성격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위협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악의 세력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려고 그러면, 성경 말씀 좀 읽으려고 그러면 그때 나타나서 방해합니다. 왜? 그 존재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 망설이게 만들어요. 야, 너도 없는데 네가 뭐 했다고 해? 너도 돈 받는 사람이, 에이, 너 욕해 남들이, 너 분수도 모르는 거예요? 드라마 볼 때는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모르는 정도로 빠지는데 왜? 그때는 악의 세력이 건들질 않아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기도할 시간에, 말씀 읽을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혼내지 않아요. 아이고 잘한다. 그래 그래야지. 그러면서 자기도 놀아요. 자, 우리가 주님과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악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분심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때는 악의 세력이 활동할 시간이에요. 자, 마음 먹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또 마음 먹은 대로 정말 안 되는 게 뭐예요? 정말 내 마음대로 진짜 안 되는 거. 자녀. 자식 문제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악의 세력은 아닙니다. 이 왼수하면서도 악의 세력은 아니에요. 자, 우리의 물질과 시간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존재, 즉 악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삶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삶이 있는데 그게 저절로 되면 참 좋으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투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죠. 내가 뭔가가 되고 싶다면은 뭔가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의사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것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잠과 싸워야 되고 시간과 싸워야 되고 엄청난 뭐가 극복하고 나서 의사가 되는 것이지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의사, 검사, 변호사, 우리가 흔히 좀 선호하는 그 선망의 직업들만 보더라도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거기 되려면 그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청춘을 갖춰야 돼요. 시간을 갖춰야 되고, 거기에 또 돈도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업료며 재료 책값이며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세례 받았다고 10년, 20세례 받았는데 10년, 20년 된데도 제자리에요. 왜? 이걸 모르고 그냥 시간만 보낸 거야. 우리가 영적 지혜를 발휘하여 사탄과의 싸움에 이기고 하느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육의 욕망, 눈의 욕망,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을 넘쳐나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삶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가 만든 부패한 삶을 통해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전략은 교묘해서 거짓말, 이간질, 더러운 일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묵시록 13장 6절. 그 짐승은 입을 열어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거처와 하늘에 거처하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자, 베드로 1, 2서를 보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베드로의 굴곡진 삶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깨지고 무너지는 실패와 고통을 반복해서 겪으며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서게 된 베드로, 그분이 말하기를 정신을 차리고 끼어있도록 하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돌아다닙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 사탄이 으르렁, 사자가 배고프면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삼킬까?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응? 나는 아니겠지가 없어요. 베드로는 그 순간들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았어요. 자기도 당했거든요.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응?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바치겠다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담담하던 베드로가 대사제 거기 마당에서 어린 하녀에게 넘어갔잖아요. 그 3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린 하녀의 말 한마디에 수제자라 여겼던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볼품없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삼킬까? 사자가 이렇게 그냥 조심하라고. 적대자, 악마가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지금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악마는 틈을 노리는 거예요. 대놓고 그러면 우리는 악마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악마는 정면 승부를 잘 안 하고 빈틈을 노려요. 그래서 나도 언제 어떻게 넘어간지도 모르게 넘어가게 만들어요. 마귀가 조그만한 틈도 뒤집어 들어오기 때문에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에 휩쓸려 우리의 신분을 망각한 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천주교 신자나 신자 아닌 사람이랑 똑같으면 천주교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근데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만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순간순간이 영적 투쟁임을 아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연습도 반복도 없는 한 번뿐인 인생, 즉 재수가 없는 거야. 대학은 재수도 있고 삼수도 있지만 인생은 재수 없어요. 연습 반복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단순히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영적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사탄의 공격이 퍼붓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 주님께 의지해 악한 권세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맞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곁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어있듯이 우리 옛날에 군생활할 때 얼차례 중에 고참에 고목나무에 매미 들면 그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면 또 맞고 그랬는데 정말 그 매미처럼 주님 곁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착 붙어서.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끝난 거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영적 원리를 아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데다가 뭘 놓잖아요.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뭐 십자가 고상을 걸고 성모님을 놀고 뭐 심지어 손에 묵주 끼고 손목에 팔찌 끼고서 늘 그 뭔가 기도할 준비가 돼 있고 늘 눈에 뭐가 가면 내가 그런 걸 상기시키는 거죠. 주님이 항상 나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이거를 상기시키는 것이지 그거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에 이제 보면 이렇게 뭐 십자가든 뭐든 이렇게 붙여놓거나 걸어놓으신 분 있죠? 솔직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 적이 언젠가? 본 적이 언젠가? 분명히 걸려있는데 본 적이 언젠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분명히 내 차에 뭐가 있는데 그걸 본 적이 꽤 됐을 거예요. 왜? 그냥 의식하지 않고 타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면서 한다면 내가 운전할 때 누가 나를 좀 건드린다고 해서 욕하지 않겠죠. 저주 퍼붓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냥 이런 걸 의식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뭐가 옆에 있는데도 자기 목에 십자 목걸이가 있는데도 모르고 사는 거야. 이게 있어. 내가 이런 걸 하고 다니는구나. 한참 뒤에 생각나는 거죠. 의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축복의 자산을 탐진하게 합니다. 헛된 인생을 살게 해요. 본질이 아닌 신기를 쫓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온갖 거짓과 술수로 우리를 속이려 들어요. 우리의 지성을 왜곡시키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게 합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느님을 부정하고 죄를 가까이 하게 하며 좋아하게 합니다. 심지어 하느님께서 축복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오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는 축복의 상징으로 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느님을 대신하게 했어요. 그죠? 모세가 시내에서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가서 우리가 기도할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내려가지고 모세가 열받아서 판을 깼잖아요. 날마다 부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힘을 내서 하느님께 죄를 지었어요. 힘이 없을 때는 뭐라 그러더니 힘이 나니까 또 힘이 있어서 죄를 져.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보란듯이 죄를 짓고 있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고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나에게 돈이라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는 그걸로 타락하고 엉뚱한 거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돈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죄를 안 졌는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로또 당첨되기 전에는 열심히 뭐 부부 서로 이해가면서 살았는데 로또 당첨되니까 어떻게 해요? 외제차, 차 좋은 거 뽑고 골프 치고 다니면서 좋은 여자는 아니구나. 어떤 여자랑 다니니까 여자도 너만
너만 영양시켜 나도 한다 하면서 같이 맞바람 피고 하면서 가끔 쫑하고 이런 거고 많아요. 로또 맞은 사람들 중에서. 로또 맞으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가정이 파탄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없는 게 축복일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없는 게 축복일 수 있다는 거야. 괜히 잘못 받으면은 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돼버려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죄를 짓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건강하면 그 건강으로 좋은 일에 힘쓰고 되는데 건강하니까 엉뚱한 짓을 해요. 아픈 사람들은 죄도 짓기 힘들잖아요. 근데 건강하니까 이상한 짓 하고. 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아시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에 시몬 바르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며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 베드로에게 말하자 베드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항변하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돌연 표정을 바꾸시며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단순 무식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한 배신자로 베드로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하겠다.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는 베드로의 진심이지 그냥 잘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죽음까지도 불사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런 점에서 이 말은 감정에서 비롯된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게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신다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그 고백이 얼마나 유효할까요? 죄인인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려 했던 사람이에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른 사람이에요. 가족을 버려서라도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섭섭한 말이 아닐 수 없죠. 번번이 진심을 다해 고백했건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영적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표현 방법을 영적인 것이 아닌 여전히 육적인 것으로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전과 너무도 달라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알 수 있고 특히 베드로 1, 2서를 보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마침내 그 신비로움을 깨닫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귀한 진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학자들은 베드로 1, 2서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베드로를 따르는 제자가 썼어요. 그 나이로 보면 나이나 뭘로 보나 베드로가 쓰기는 힘들었지만 베드로가 한 얘기를 제자가 이렇게 대필했을 거라고들 하죠. 영적 세계를 잘 몰랐을 때의 삶과 알게 되었을 때의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 나가고 대단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랑과 헌신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세계에 발을 내딛고도 정작 그 신비로운 세계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고 다른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둔 채 살려고 하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전문 용어로 양다리, 양다리 걸치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영적 세계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풍성한 게 있고 좋은 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이 땅에 있는 것들만 갖고 누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환난이나 주님 입장에서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요, 환난이에요.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 그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인생 살다가 오시니까 그때는 정말 힘들고 환난이었, 그러니까 힘든 시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환난이. 그러니까 돌아보니 어때요? 돌아보니 감사할 거리였던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 내가 없었더라면. 그 나태주 시인 아시죠? 뭐 너도 이쁘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시인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여인한테 차인 거죠. 그래서 뭐 죽고 싶을 정도였대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죽고 싶을 정도였대요. 근데 여인은 그 여자에게 차였기 때문에 자기는 시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야. 그게 없었다면 자기는 시인이 될 수 없었다고 고백해요. 자기 스스로. 근데 그때 당시는 그 나태주 그 시인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힘든 시기예요. 죽고 싶었대요. 16살인가 17 학생 때. 그리고 이런 말을 하네. 한 여자에게 버림받고 시인이 되고 한 여자로부터 선택을 받아 남편이 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 환난이 있었기에 그 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정말 힘든 거, 어려운 거 모르는 사람이 시를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자식 제일 잘 되라고 매를 드는 부모님처럼 어떤 면에서는 그러는데 요즘은 자식 잘 되라고 아무리 잘 되라고 생각해도 때리면 안 된대요. 그죠? 때리면 안 돼. 우리 때나 맞고 자랐지 지금 애들 때리면은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꼭 매라는 게 뭐 우리가 말하는 이것만 매는 아니니까 어떤 뭐 충고, 조언 이런 걸 정말 신앙인 부모답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같이 아파하세요.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고통의 시간이 주는 의미를 일깨워 주십니다. 기도의 길구나. 내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을 청하자 하는 깨달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이거는 예외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해오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돼요. 적어도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빠져나올 수 있는 문제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 뜻에서만 자꾸 맴도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면 영적 투쟁이니까 일반 전투에서는 무기가 있잖아요. 응? 고대 전투에서 삼국지 같은 경우도 뭐 창이 있고 칼이 있고 뭐 화살이 있듯이 활이 있듯이 바로 우리도 무기가 있는데 우리의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힘과 자본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성공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 슬퍼요. 근데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이렇대요. 할아버지의 재력, 할아버지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정보가 또 빨라야 돼. 그리고 아빠는 좀 무관심해야 돼. 이거 좀 슬픈데, 이처럼 세상의 싸움에도 전략과 무기가 있는데 영적 투쟁의 무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끔 이제 묵주를 구입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쁜 거 고르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이쁜 거 고르게 되면 마음에 드는 거 고르죠? 왜냐면 무기가 마음에 들어야지 그 무기가 손에 잘 잡히는 거예요. 무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무기는 내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를 고른다는 것은 내게 맞는 무기를 찾는 거야. 가끔 저는 그 무기로 쓸 때도 있어요. 자, 영적 투쟁의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칼자루를 쥐게 되는 거야. 진리의 허리띠, 의로움의 갑옷,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등, 하느님의 무기를 취하면 영적 투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기를 움직이는 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가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구원의 투구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총이 있으면 뭐합니까? 총알이 없는데. 그죠? 총이 있으면 뭐하냐고. 총알이 있어야지.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영적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깨어 기도하라고. 24시간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늘 뭔가 의식하고 살라는 거야. 그래야 영적 무기들이 제때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신부님들을 보면 책도 많이 보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정말 애들이 목 잘 찾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사목에 힘이 없다고 그래요. 기도할 시간을 다른 데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 뭐 잘 찾아와요. 그러면 또 어디서 구했는지. 근데 힘이 없어요. 왜? 기도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어떤 수녀님, 대부분 수녀님들 예를 들게, 그 수녀님은 인터넷도 못해. 그리고 학력도 좀 낮아요. 근데도 그분에게는 뭔가 우리가 그런 말, 아우라라고 하나? 아우라? 뭔가 우리가 범접해서 뭐가 있어. 왜? 그분은 늘 기도하셔서 그래요. 기도하는 분들 보면 힘이 있어요. 그런 걸 느껴져요. 신학교 신분이 있을 때도 기도하는 신학생은 왠지 뭐가 있어 보여요. 못 건드리겠어요. 자,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 기도가 영적 무기를 갈고 닦는 것입니다. 자, 묵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금 향로를 들고 나와 제단 앞에 서자 많은 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자 앞 금 제단에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사의 손에서 향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와 도구가 됩니다.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영적으로 소중한 가정과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왜 중요하냐?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내 영적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아내는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믿음 위에 바로선 신실한 가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집안일하는 가사 도우미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아내가 가정을 평안하게 가꿀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에만 목매지 말고 진정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과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지향을 두고 기도하는지 한번 잘 보셔요. 출세, 성공, 입시, 대학. 그게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는 많은 걸 통해서 알고 있어요. 온 가족이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존경을 받아 어디서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재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과연 외적 교육은 어쩔 수 없지만 부부가 다 신자라면 과연 부부가 같이 앉아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앉아서 부모와 자녀들이 모여 앉아서 하다못해 묵주기도 일당이라도 바쳐본 적이 언제인지 한번 잘 보세요.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냥 기도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쵸? 주일에 미사는 주일에 와서 드리지만 그 6일은 가정이 성당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가정이 안에서 전례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응?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혼자 기도하고 있지만 가정 구성원들이 모여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지. 각자는 열심히 하는데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아니면 부모 자녀가 같이 기도하고 본 적이 언제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게 좀 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하루라도 정하고 하루가 좀 이제 이수해지면 또 한 하루 이틀 정해서 좀 늘려보면 어떨까? 원주교구의 어떤 형제님인데 그분은 차동성체를 받는데 자녀를 돕는데 숙제 중에 하나가 9시에 가족 기도였대요. 9시에. 그래서 늘 집 근처에서 술을 먹어요. 그리고 술을 먹다가 시간 되면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왜 사인해야 되니까 체크해야 되잖아.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아이들과 묵직도 하고 뭐 하고 그러고 나와서 다시 먹는데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뻐요. 그때 우연히 만나서 같이 어떤 신부랑 같이 했는데 신부 저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한 30분 있다 오다 어디 갔다 왔더니 예,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초동성체라 가족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근데 과연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뭐 지금은 안 하겠죠? 지금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무슨 요일 몇 시에는 우리 가족들이 한번 모여서 하자. 최소한 주모성이든 묵중이든 1, 2단이든 그러면 이거는 절대 어떤 가족 구성원도 예외는 없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 그런 것 빼고는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
그 아이도 저절로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기도해, 기도하고자 해놓고 자기들은 안 한다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정과 함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령과 더불어서 이 땅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임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세상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목자가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한다고 수없이 질타를 받고 있어요. 무슨 일 하나 터질 때마다 우리가 미치겠어요. 그죠? 여기서 저기서 그러면 정신 못 차리는데 그래도 우리 꿋꿋하게 서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죠. 또 이단들도 점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조용히 교회 안에 침투하여 교우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물고 뜯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평신도들은 사목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목자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목자가 지치면 교우들도 같이 지치고 마음의 병이 들겠죠. 당연한 거죠. 교회는 사목자 혼자서 지키지 못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교우들이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느님의 역사를 지키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부터 영적 투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것. 바울은 영적 투쟁이라고 했듯이 정말 투쟁을 목숨 걸고 하지 우리가 그냥 장난삼아 취미생활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영적 투쟁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는 레지오도 보면은 전부 군대 용어예요. 그죠? 레지오 마리아, 그럼 마리아의 군단, 뭐 프레시디움, 소대, 후리아 중대, 뭐 이게 사단, 이렇게 군대의 편제예요. 왜? 목숨 걸고 싸우는 곳이에요, 군대는. 그리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데가 군대입니다. 전쟁에서 죽어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육적인 생명은 죽을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밀려나면 영적으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투쟁인 거예요. 영적 투쟁에서 다들 승리하셔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이들에게 강복하소서.